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대화는 항상 결론을 잘 맺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화 중에는 좋은 대화도 있고 또 은혜로운 대화도 있었지만 아주 듣는 이로 하여금 충격적인 대화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셨던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아주 그 말씀 하나에 그냥 그 제자들과 뒤집어진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두 번째로 충격적인 대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와 밤에 했던 대화입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충격을 주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에 부자 청년과 같은 엄친아하고는 또 다른 고급 고품격 엄친아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6,000명만이 될 수 있는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익히고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 못 외우시잖아요. 창세기 1장도 못 외우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창세기부터 해서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6,000명의 종교 엘리트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들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냥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거죠. 그 70명 안에 들어가는 의원이니까 원로 중에 원로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매우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또 부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식 뛰어나죠. 또 권력 잡을 만큼 잡았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때는요. 그리고 돈 많죠.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일으키는 풍파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판별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지나가는 마술사냐? 아니면 그냥 이단 교주 같은 사람이냐? 하늘로서부터 왔다면 이 예수는 메시아일 텐데 우리는 심각하게 이를 맞이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5,000명을 먹이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일으키는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면서 예수를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예수가 하는 기적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가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만나야지. 그런데 낮에 만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니까 밤에 조용히 만났습니다. 조용히 만나서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랍비라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나랑 같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토론 좀 하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이제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당신과 우리 바리새인들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하고 진지한 논의를 하러 왔노라 하고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 니고데모, 그 노인, 그 원로에게 33세 된 청년 예수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던지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두 마디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거듭나다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왕국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바꿔버리세요. 그리고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노덴,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두 번이란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부사예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의미를 같이 확 던져버린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여기서 1번만 딱 꽂힌 거예요. 아,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냐. 또 오늘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고 완전하게 하늘로부터 완전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해야 되는데 다시 태어날 정도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내 나이 60인데 내 나이 70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2차로 한마디 더 던지시죠. 왜냐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하지 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바리새인이니까 알 거 아니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하세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육과 영은 달라. 육은 땅이고 영은 하늘이고, 육의 세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영의 세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야. 육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지만 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야. 다시 말해서 당신이 육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적인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면 다릅니다.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인데 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너가 이해 못할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뭔지 아니? 마음대로 불어제끼는 거야. 바람은 무슨 일정을 조율하는 적이 없어. 아침에 동쪽으로 불고 저녁에 서쪽으로 불고 계획이 없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알 수가 없어.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부는 소리는 알 수 있지. 그 소리는 알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제 니고데모가 완전히 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안이 벙벙해서 이제 입이 완전히 벌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10절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세요. 물론 가슴을 치셨는지 땅을 치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하면, 당신 종교 지도자라면서, 당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신학자라면서, 당신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라면서 평생을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이 말 못 알아들어? 하고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렇긴 하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 당신이 알아듣겠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새신자랑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이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을 평생을 믿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천대일의 비유를 뚫고 바리새인, 말씀의 정말 해석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원로 앞에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말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못 알아듣습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듣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쉽게 한번 설명해 줄게. 시청각 교재를 꺼내 오셨어요. 뭐냐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꺼내 오셨어요. 당신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다고 막 원망한 거 알지? 예, 알죠.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불뱀을 땅에다가 내려서 전부 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된 거 알지? 알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 모세가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작대기에다가 높이 올리면서 한 말 있지. 뭐라고 했어? Looking up. 쳐다봐. 쳐다보면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지. 그렇죠. 내가 이제 6개월 후에 내가 나무 위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리는데 그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을 거야.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요. 도대체가. 이게 충격이 이제 한밤중에 왔다가 완전히 이게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대화들 보면 마무리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결론이에요. 또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전도를 하더라. 뭐 이렇게 결론이 있어요. 근데 오늘 대화는 보실래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고 갑자기 니고데모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니고데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이를 데 없이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를 볼 때 니고데모는 바보죠. 머리가 나쁜 거죠. 근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니고데모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과 대화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하실 때 편안하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잡고 뒤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니고데모나 우리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해할까? 그렇게 그 이유를 보면 머리가 나빠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실래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에게 욕하지 마라.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다. 으뜸이 되지 말고 꼴찌가 되라. 겸손해라. 하나님은 네 아버지시다. 혹시 네가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을 잘라서라도 너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아라.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볼 때 어려우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겸손하라는 말에 무슨 주석을 달아야 되나요? 지성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나빠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겸손하게 살라는 말이 뭐가 어려웠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의 차이예요. 니고데모는 땅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지성덩어리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영성을 얘기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스라엘 왕국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대화가 되겠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세요. 불편해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요.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판타스틱 듀오라고 아세요? 텔레비를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시는데, 그 음악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유명한 가수와 그 가수에게 같이 듀오를 할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뽑아서 같이 가수와 듀오를 해서 이제 펼치는 그 음악 프로인데, 거기에 그 목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이제 봤어요. 봤더니 전병철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양평에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인권 씨라고 아세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잘 몰라도 전인권은 잘 알죠, 우리가. 이 전설 같은 락커잖아요. 근데 이 전인권 씨랑 같이 하려고 이분이 나왔는데, 이 목사가 락커인 거예요. 락커예요. 근데 이제 노래를 들어보니까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결국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분이 거기 뭐 윤도현을 집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윤도현 밴드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자기가 세례를 줬다 그러고, 아주 그 재밌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병철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목사가 락을 합니까? 저는 참 락 음악이 싫어요. 저는 아주 시끄럽고, 저는 오직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만 좋아합니다. 성가대 찬양만 좋아하는데, 이 락은 아주 듣기 불편하고 아주 전 시끄럽기만 하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가 락을 좋아하지? 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제 봤는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기독교 정신은 락 스피릿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지? 봤어요. 원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흔들린 사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바울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흔들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촉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락커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려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세상에서 맨날 흔들리고 맨날 세상에 여기저기 흔들리다가 흔들리는 게 화가 나서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을 흔드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을 흔드는 게, 락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데, 흔드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흔드실 때 우리 안에 한계가 드러나고, 흔드실 때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다 나와서 정리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데, 오늘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60평생 70평생 잘못 살아왔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살아왔던 것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하고 거듭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과 성령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니고데모가 뻥 가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대화가 결론도 나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면 예수님께 완전히 한방 흔들어진 이 니고데모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완전히 이 대화는 실패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7장에서 불쑥 나타납니다. 7장에서 불쑥 나타나서 산헤드린 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죽인다라고 막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에 누가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지도 않고 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보고 듣고 나서 심판하는 것이지 하고 예수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니고데모를 이상하게 보고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냐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19장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시체로 널브러니 골고다 언덕에 누워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모략을 100근이나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니고데모는 뭐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는 변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경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변해요. 변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밥 딜런이 2016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며칠을 1위로 떠 있었어요. 왜요? 115년 만에 대중가수가 문학상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밥 딜런에 놓고 말이 많아요. 노벨 문학상의 지평을 넓혔다고도 하지만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 각설하고 이 밥 딜런이 누구냐는 거죠. 러시안계 주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시를 좋아해서 그 시를 노래로 불렀어요. 그래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그가 쓴 유명한 노래가 Blowing in the Wind. 한 분이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셔도 할 수 없고. 그 노래가 그 가사를 보니까요. 그 가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밥 딜런이 많은 언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유일하게 국민일보만 참 기독교 신문답게 그가 30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얘기했어요. 밥 딜런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유대교를 계속 믿게 해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80년대부터 그는 가스펠을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한때 존 레논이랑 같이 했고 한때 정말 대중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가 기독교 복음 가수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가 심취했던 예수에게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의 그 깊은 노래들을 불러냈는데 그 Blowing in the Wind라는 말, 그 노래 보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까?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모래밭에서 편안히 잠들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가야 영원히 포탄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사는 오랜 세월을 서 있어야 바다로 씻겨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 마디가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 곁에 흩날리고 있어.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바쳐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하나님의 그 의의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선행과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바람이 알고 있어. 그 바람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바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당신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이 말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꾸역꾸역 매주일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돌아가면 또 까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그 모습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든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가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나오는 것이죠. 그 바람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